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제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내시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여로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아멘.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시작으로 하여서 총 3번 정도를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항상 매번 정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아끼다가 똥된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1년 뒤엔 꼭 쓰겠지, 살 빼면 꼭 입겠지, 언젠가는 먹겠지 하면서 시기와 때를 놓쳤던 물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서 좀 더 아끼거나 아니면 좀 더 나누고 좀 더 베풀었더라면 좋았을 것을이라는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이 요시야 왕도 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세상의 우상들의 눈을 돌리고 또 자신의 욕심과 또 야망만을 따르다 가장 중요하며 꼭 바라보아야 할 여호와의 말씀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 종교 개혁 운동은 왕에서부터 온 지도자,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에서부터 그리고 온 성도까지, 그리고 마지막 모든 주민들까지 모두가 함께 일구어낸 운동이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주어가 반복되는 것으로 이 종교 개혁은 나라의 지도자인 이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 운동은 그 이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모든 장로에서부터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물론이며 유다 모든 사람과 그 주민들까지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왕에서부터 그 백성까지 언약의 말씀을 따르고 다 따르기로 결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운동은 모두가 왕에서부터 정말로 노소를 막론한 온 백성이 함께 하였던 운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공동체의 변화 원리를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외치고 또한 호소하여도 왕이나 지도자가 들을 귀가 없고 마음이 굳어서 변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제 아무리 뛰어나고 신실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백성과 온 공동체원에게 왕에 대한 신뢰와 순종 그리고 이 헌신이 없었다면 그 공동체는 개혁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오늘 요시야와 또한 온 백성들처럼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 그리고 한 순종과 한 헌신으로 머리 대신 주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따를 때 그 공동체는 참된 변화와 개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이 종교개혁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의 이 특징으로 좀 나누어서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두 번째는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놓는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요시야 왕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시간상 다 자세히 볼 수는 없겠지만 총 4가지 그리고 한 가지를 좀 더해서 빠르게 조금 살펴보자면 첫째로 4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들과 또 그러한 그릇들을 기드론 시내에 가져가서 철저히 부숴버리는 이 여호와의 성전을 정화합니다. 그리고 둘째입니다. 5절과 9절에서 산당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폐하고 또 각 지방에서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은 이 예루살렘 산당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이 조치를 취하면서 우상을 섬기던 이 제사장들에게 엄격한 조치와 또한 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각 지방 두루두루 있는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외에도 앞선 이 선왕들에 의하여서 세워졌던 각 지역에 있었던 각양각색들의 이 우상들 그리고 그때에 이렇게 섬겨왔었던 이 우상의 이 관습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좀 더 보자면 이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시야 왕은 과거에 이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웠던 제단과 산당까지도 다 헐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 때는 622년 기원전 622년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0년이나 지났던 때였습니다. 우리 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혹시 어느 정도 체감이 되십니까? 오늘 2024년에서 100년 전이면은 1924년입니다. 이 1924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요. 1924년 4월 9일이 어떤 날일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 대리로 이 백범 김구 선생이 대리를 하던 때입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먼 옛날처럼 느껴지죠. 그 정도로 먼 때에 그것도 갈라져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우상까지도 요시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
불사르고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결단이며 엄청난 그 시행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어긋나는 이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요시야 왕은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놓게 됩니다. 내일 주일의 큐티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요시야 왕 때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이 유월절 절기를 다시 지키도록 합니다. 이 동일한 장면을 이 역대하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은 그냥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날과 그 방법과 그 순서대로 그 유월절을 철저히 지켰고, 또 그 이후에 있는 이 무교절의 절기 기간까지 말씀대로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역시나 이 절기와 예배 또한 왕에서부터 온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까지 다 함께 즐거이 드렸다라고 말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했고 또 마땅히 있어야 할 절기와 예배를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도 이 참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내 안에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던 나의 교만함과 야망,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각양각색의 우상들, 또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예배하였고 더 내 마음이 향하였었던 거짓된 산당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끄집어내어서 과감하게 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있어야 할 것을 있어야 할 자리에 놓길 원합니다. 단지 날짜, 때,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온전히 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의 감격들, 또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그 예배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개인의 묵상과 그 말씀과 하나님을 오롯이 독대하는 그 시간들이 어느새 우리 가운데 멈춰져 있진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으며 남유다 또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교만과 우상 숭배로 인해 물들어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놓인, 정말로 어찌 보면은 그 심판을 앞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다윗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하는 이 믿음의 남은 자들의 작은 발버둥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셨고 또 바라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오려고 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주께서 먼저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신실하신 은혜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심령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모든 삶 안에 정말로 참된 종교 개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내 안에 헛된 우상과 모든 죄된 습관들은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을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이제는 가득가득 우리의 삶의 각양각처에 이제는 넘쳐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하여선 과감하게 버리고 또한 있어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그 자리에 놓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에도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였던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들이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빻아서 불살라 버리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감격,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확신과 삶의 경건의 모든 시간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더 깊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모든 성도님들의 또한 삶과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무너져 있었던 예배의 제단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 우리에게 그 신실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